어제 말씀에서요, 아합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아람 왕을 살려준 것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받는 내용이 나왔죠. 그러나 아합 왕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에게 화를 내면서 기분 나빠하면서 왕궁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더욱 죄악 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돌아왔잖아요, 왕궁으로. 이제 더 많은 죄악이, 더 많은 욕망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아합 왕은요,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나봇을 부릅니다. 내가 또 다른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 이 포도원을 나한테 넘겨라. 아니면 내가 진짜 비싼 가격으로 이 포도원을 살 테니 원하는 가격을 말해라. 그러니까 아합 왕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도 많잖아요. 뭐 왕인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은데 다른 사람의 것을 탐을 내는 거예요. 이처럼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무엇이 우상 숭배입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심. 우리는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우리는 뭐 다른 종교가 아니니까, 기독교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탐심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내 안에 탐심이 있으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탐심이 무엇입니까? 탐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탐심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내 안에 탐심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내가 그 원하는 거, 사람마다 다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 원하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은 탐심이 아니죠. 내가 어떤 걸 갖고 싶다, 내가 이걸 원한다, 그거 다 모든 건 탐심은 아닙니다. 근데 탐심은 뭐냐면 그것을 얻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게 탐심이에요.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꼭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봇은 왕의 요청을 거절하죠. 왜 거절합니까? 3절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누가?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나봇은 자신의 포도원을요, 아주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 비싼 가격에 팔아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나 나봇은 아무리 비싼 가격을 준다 해도 포도원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땅은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나봇은 조상의 유산의 그 포도원 땅을, 유산이 그 포도원 땅을 왕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입니다. 나봇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였죠. 왕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믿음이에요. 나봇이 왕의 요청을 거절하자 여러분, 아합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해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왕은 자신이 원하는 것, 그 나봇의 포도를 갖지 못하자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까지 못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탐심이에요. 탐심. 혹시 여러분 우리 모습 속에 이 아합 왕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분을 참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잠도 못 자요. 괴로워가지고 식음을 전폐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꼭 이루어야만 행복하십니까?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목표도 없이 계획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표를 갖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거, 갖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얻기 위해 노력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열심과 열정이 탐심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일을 해야죠. 노력해야죠. 애써야 되죠. 하지만 그 모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뭡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그러니까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할 수 있죠. 갖고 싶다. 너무 좋다. 내가 정말 저거 꼭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 그것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래,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가 보다 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은 탐심으로 가진 않아요. 근데 끝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기 위해 끝까지 붙잡는 사람은 결국 그것이 탐심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자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사회적인 지위, 지금 나의 모든 환경, 상황,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탐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탐심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아합 왕은 자신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나봇이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죠. 저번에도 기분 나빠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기분 나빠하면서 가르치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싶었습니다. 아내인 이세벨은 왕이 왜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는지 물어보죠. 아니, 왕이시오, 왜 이렇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합 왕은 내가 나봇의 저 포도를 갖고 싶은데 나한테 팔지 않는데 내가 너무 괴로워서 밥맛도 없고 먹고 싶지도 않고 살고 싶지도 않아 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 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은 어떤 여자입니까? 아주 잔인하고 악한 왕이죠.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여인이고, 이 아합 왕과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하도록 이끈 장본인이에요. 이세벨은 아합 왕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한심해합니다. 왕이시여, 당신 왕 아닙니까?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그것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괴로워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뺏어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7절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당신은 지금 왕 아닙니까? 왕이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는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이세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선자들을 죽이고 왕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사를 섬기도록 미혹했던 왕비죠. 이세벨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죠. 악을 행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권력을 자신의 어떤 이권을 위해서 사용하죠. 전혀 그것에 대해서 괴로움이 없는 여인이에요. 이세벨은 아예 나봇을 죽이려고 합니다. 계획은 뭡니까? 나봇을 백성 가운데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힌 다음에 나봇에게 거짓 증거를 하도록 하는 것이죠. 증인은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증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증인하는 두 사람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그 거짓 증거를 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짓 증거 통해서 하나님을 저주했고 왕을 저주했으니까 나봇을 돌로 쳐 죽이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악한 계획입니까? 이세벨은 겉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를 돌로 쳐 죽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동하는 것처럼 꾸밉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엔 이세벨이 정말 악한 여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습 속에 이 이세벨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명분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하지만 자신의 욕망을 은밀히 채워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잘못되면 탐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탐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거룩한 일처럼 보이는 그 일이 탐심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에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물론 귀하죠. 그런데 끝까지 그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생각하는 그대로만 다 돼야 된다고 하면 그런 게 탐심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다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다 하기로 하면은 결국에는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죠. 이게 탐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이 탐심이 되지 않도록 내려놓을 수 있는 늘 자세가 돼야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목회를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은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어야 이 목회가 탐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목회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지만 또 어느 순간에 이 목회라는 것이 우상숭배, 탐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우리 안에 아합 왕과 같은 모습, 이세벨의 모습은 없는지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비춰 정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이 아합 왕의 모습이 또 이세벨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열정과 헌신과 그 노력이 탐심이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기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일들이 또 탐심이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아합 왕의 모습은 없는지, 또 이세벨 그 여인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열정과 헌신과 그 모든 애씀이 탐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합 왕과 또 이세벨 왕비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열정과 헌신과 수고와 애씀이 탄심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